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가치관은 혼란스러우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삶의 결말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인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일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과 그들이 남긴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다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충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때로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며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어떻게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르가는 선행과 봉사로 칭찬받았고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현재를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외치며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며 안아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위로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함께 하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끝이 없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세워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통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됩시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고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번잡스러움이 우리를 혼돈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잃지 마십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고 세상의 그 무엇에도 압도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